최근에 언론에 폭언과 갑질 녹취가 공개되어서 아주 곤란을 겪는 그런 장관 후보자가 있죠. 안타깝게도 그분이 서울의 초대형 교회의 권사님이랍니다. 직분이 없었더라면 덜 부끄러웠을 텐데 그냥 교회만 댕긴다더라 그러면 좀 덜 할 텐데 그 교회 권사님이 그랬다더라 그러면 같은 권사들은 굉장히 좀 위축이 될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또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내게 주어진 직분을 너무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영광의 면류관이 되기도 하지만은 무거운 멍에가 되고 또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문제투성입니다. 항상 미완성이죠. 누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만 자꾸 오는 것 같다고. 저도 요새 이가 상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어금니가 아파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됐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이상한 사람이죠. 이상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은 다 특징이 있고 또 뭔가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특이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이 쉽지만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이 뭔가 이익 집단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모인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라. 교회로 모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나 혼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은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된단 말이죠.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이라면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다 이상한 사람들, 다 특징이 있고 개성이 있다 보니까 그 모임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 누구나 개성이 있죠. 어떤 사람 개성을 개 같은 성질을 개성이라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각각 개별적인 특징들이 다 있죠. 어떤 뭐 세상의 모임처럼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해서 모이는 모임이라면야 싫으면 안 가면 되고 뭐 좋으면 가면 되겠지만은 교회는 내가 뭐 싫다고 안 가고 좋다고 가고 그러는 집단이 아닙니다. 내가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함께 만나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하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 보니까 나는 그냥 교제하지 않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갈 거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건 대단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나와 맞지 않더라도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섬기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그게 바른 신앙이고 또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책을 맡겨주셨고 그 직책을 가리켜서 직분이라 그 직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재직이라고 부릅니다. 재직이라는 말은 모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재직, 직분, 직책 뭐 다 같은 표현입니다. 오늘 4장 11절에 보면은 여러 직분들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런데 11절을 가운데 여러 직분은 빼놓고 앞 단어와 맨 마지막 단어만 한번 보세요. 그가 삼으셨으니 이렇게 됩니다. 그가 삼으셨으니. 교회의 모든 직분은 그분이 삼으신 겁니다.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목사가 세우는 거 아닙니다. 당회가 세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너무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은 그 직분이
주님이 세우신 직분, 주님이 나를 집사로, 목사로, 장로로 삼아주신 겁니다. 주님이 삼아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이 직분을 우습게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너무나 소중한 직분입니다. 주님이 이런저런 직분을 세우시고 삼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이런 사람, 이런 직분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분이다. 그런데 그 직분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모든 직분이 말씀과 관련된 직분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직분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 전하는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말씀 읽기 뿐만 아니라 성경 일독을 하자. 성경 일독. 작심 3일이라 그랬는데 3일 지났어요. 오늘 4일입니다. 3일마다 작심하세요. 그럼 돼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 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자. 이런 것은 주님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세우신 직분을 보더라도 모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직분자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 일꾼을 세운 목적이 나옵니다.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 가지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다.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탈골된 뼈를 올바르게 맞춘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는 뼈를 맞추는 곳입니다. 탈골된 뼈를 맞춰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형외과 위에 있잖아요. 아니, 정형외과 문을 닫아서 큰일 났어요. 교회는 뼈를 맞추는 곳인데, 이게 정형외과가 괜찮았는데, 문을 닫아가지고 조금 곤란하긴 한데, 우리는 다 뼈가 틀어진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뼈가 틀어졌다는 게 아니라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표현이 탈골된 뼈를 올바르게 맞춘다. 그런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이 할 일은 뭐냐면은 문제 많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잘 뼈를 맞추듯이 그렇게 온전케 하는 것이다. 또 봉사 일을 한다. 모든 성도들은 다 봉사자들입니다. 봉사 일을 해야 됩니다.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뭐가 되었든지, 큰 일이 되었든지 작은 일이 되었든지 뭐 하찮은 일이라도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뭔가 다 해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구경꾼 들러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직분이 주어지고 재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몸은 지체가 항상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팔, 다리 막 떨어져서 혼자 춤추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가 막 떨어져가지고 너 혼자 교회 갔다 와. 날 추우니까 이불 속에 나 있을래. 오늘 귀가 따로 떨어져 있고 말이죠. 머리가 따로 떨어져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몸은 다 붙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항상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된다. 어떤 목사님이 제일 좋은 교인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배 안 빠지고 참석하는 성도, 그렇게 말했대요.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는데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몸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재직으로서 제일 중요한 일이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예배 참석하는 거. 재직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이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본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봉사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 생활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안 하면서 봉사만 하겠다? 이거 뭔가 순서가 틀린 거예요. 예. 바지 입고 그 위에다가 팬티를 입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예배도 안 하고 말씀 생활도 안 하고 나 교회가 좀 어려워 보니까 그냥 봉사만 해줄게요. 이럴 수는 없어요. 예. 일단 기본이 갖춰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 봉사하는 일들, 또 섬기는 일들, 예, 이 모든 일들은 다 말씀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 이렇게 탈골된 환자처럼 또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기회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과정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서 사귈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더라도 여러 교회가 나오죠. 신약에 특히 많은 교회들이 나오는데 멀쩡한 교회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성도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고 교회마다 다 미성숙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완벽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흠이 하나도 없는, 결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직분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사람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교회도 없고 흠이 없는 사람도 없는 것처럼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가야지 어린아이의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단계에 계속 머무르면 속임수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이유는 어린아이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요동한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쪽으로 기울었다가 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하면 또 그쪽으로 기울었다가 요동하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신앙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어린아이의 단계를 벗어나는 그런 자람이 필요합니다. 성숙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두 글자로 진리라고 말합니다. 참 진짜를 써서 진리. 사랑과 진리. 이것은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사랑과 진리.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수아시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이 없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인가 거기는 뜨거운 열정은 있는데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우상 숭배자들이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잘 갖춰야 되는데
사랑은 있는데 진리가 없거나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그게 그건가? 아무튼 사랑과 진리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과 진리. 사람이 건강하려면은 음식을 잘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음식만 너무 먹고 운동을 안 하거나 운동만 하고 음식을 안 먹거나 그럼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음식도 먹고 운동도 잘 하고 그래야 건강할 수가 있어요. 진리와 함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실천하는, 진리를 행하는 그런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그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진리라고 하자면은 그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운동과 같은 사랑이라 움직이는 사랑이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허물이 있는 사람은 덮어주고 배울 점은 찾아보고 좋은 점은 세워주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해요. 가만히 그냥 상식을 가지고 되는 대로 아는 대로 그렇게 해서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알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그 진리를 실천하는 사랑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따뜻해야죠. 누가 우리 교회를 왔다 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 교회는 참 따뜻하네요. 이런 말을 들어야지 교회가 너무 차갑네요. 너무 냉랭하네요. 이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따뜻할 수 있을까? 서로 만나면 웃어주고 또 인사하고 인사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안녕하셨냐고 또 갑자기 크게 하면 경기 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눈으로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 잘 지내셨냐고 뭐하고 지냈냐고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럼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 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친절하게 웃어주고 손잡아주고 인사하고 사랑, 진리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진리와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16절에도 그렇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교회는 세워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진리를 실천하는 사랑을 통해 세워지고 교회도 진리와 그 진리를 실천하는 사랑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런데 사랑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을 우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장로님들과 다른 재직들이 할 일은 뭐냐? 그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자라고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진리와 사랑,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모든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특별히 장로님들은 연약한 사람, 슬픔 당한 사람,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와주고 환영하고 또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일. 장로의 역할은 살피는 일입니다. 목사의 역할은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이라면 그 말씀이 따뜻하게 사랑으로 잘 교회 안에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돌보고 또 살피고 보듬어주는 역할이다. 책망하고 다스리고 정죄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는 역할이 장로님들의 역할이고 그 장로님들을 돕는 역할이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목사는 진리를 가르치고
또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랑으로 실천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지만은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수고가 따르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장로님들, 모든 재직들이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각자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겨 드렸습니다. 내가 맡은 일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면서 또 서로 도와가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이름과 얼굴을 다 알고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괜히 박 집사님한테 가지고 아이고 김 집사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내 이름도 모르나 그럴 거 아니에요. 얼굴과 이름을 좀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각 구역 명단을 늘 드리는 것은 기도할 때 그 명단을 보고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라고 명단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적어도 이름과 얼굴을 알고 기도하면 좋겠다. 교인들이 너무 많으면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받을 필요는 없어요, 교회를. 너무 많으면 오지 마라 그러고, 우리가 머리에 애울 정도만 오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으면 다 이름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자, 목사는 교회 대표고 장로는 신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하고, 집사는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 지출하고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라고 돼 있고, 권사는 신자들을 신방하고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당회는 직원을 임명, 면직, 임면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교회 부동산, 즉 기본 재산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직회는 보통 재산, 또 일반 예산의 집행, 재정 예산의 또 결산, 이런 일들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크게 세 부서로 나누어서 장로님들을 부장으로 세워놨습니다. 그 부장 장로님들은 전체 그 부서 일을 통할하고 또 전부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어떤 구역장이나 뭐 남성교회장, 여성교회장은 아니지만은 그 이상의 전체 교인들을 돌보고 살피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이제 일을 해야 되고, 또 각 부서 일을 이제 말씀드리면, 예배 전에, 예배 시간에, 예배 전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너무 잡담을 하지 않도록, 그날에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음식물이나 음료에 대한 취식은 예배 중에는 금지할 수 있도록. 요즘에는 그 공연장이나 이런 극장에 조금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뭐냐 하면은 텀블러나 뚜껑이 있는 물병은 가지고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못 하겠는데, 우리도 약간 유연하게 뭐 가지고 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배 중에는 보이지 않게 가방에 넣어놓든지 그렇게 하시고, 예배 중에는 뭐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먹지 않으면은 죽을 것 같으면 뭐 마셔야겠죠. 근데 할 수 있으면은 예배 중에는 음식물이나 이게 음료를 취식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신경을 써주시고, 예배 중에는 저만 물 마시는 것 같아요. 저만 마시는데, 뭐 불가피하게 마셔야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은 가능하면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헌금은 우리가 헌금 찬송을 시작하면은 그때 가서 잘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봉투에 주일 헌금 봉투는 빼고 나머지 헌금 봉투만 강단에 이렇게 강대상에 올려주시는데 감사 헌금 봉투 가운데 기도 제목이 적혀 있는 봉투를 맨 위로 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기도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떡을 아주 맛있게 잘 얻어 먹었는데 누가 주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 테일라 헤어에서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떡이나 과일을 함께 나눌 때는 예배 부장 장로님께 미리 말씀해 주셔서 광고할 일이 있으면 광고할 수 있도록 전에 말씀드릴 때 일반적으로 그냥 기분 좋아서 했다 이거는 광고 안 하고 기념일 특별히 무슨 기념할 만한 일이 또 축하할 만한 일이 있어서 떡이나 과일 할 때는 같이 축하하고 광고하기로 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절기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부활절 또 5월달 행사들 또 추수감사 주일 또 성탄절 행사를 또 주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맡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관리부에서는 주일 예배 전에 정돈 상태를 점검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 후에도 뒷정리까지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또 이제 난로에 연료를 할지 특히 주방에 가스통에 가스가 떨어지지 않도록 토요일 주일날은 요새 가스회사 쉬는 데가 많아가지고 주중에 미리 좀 해주시고 또 화장지나 또 핸드타올도 챙겨주시는데 이게 장로님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관리부는 남성교 회원들이니까 각자에게 역할을 나눠서 하나씩 이렇게 맡겨서 점검을 해주시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구역 모임을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은 구역 모임으로 하고 한 번은 또 자치예별 모임으로 하고 이렇게 매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안내하는 팀은 따로 세우지 않고 그 주에 안내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새가족을 좀 잘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단톡방에는 댓글은 달지 않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배당 청소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관리부 장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막 청소 때문에 너무 신경 써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오늘처럼 주일 오후에 청소를 한번 하니까 주일 아침에는 이렇게 가볍게 좀 큰 뭐 쓰레기나 좀 치워주시고 저쪽 식당의 식탁을 한번 좀 깨끗한 행주로 닦아주시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먼지가 쌓여 있어서 또 식사를 해야 되는 자리니까 그건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항상 지난 주일 말씀,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할 일들을 또 대표 기도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기를 성전이라고 부른다거나 뭐 이 제단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각 부서에서 재정이 필요해서 재정을 청구할 텐데 재정은 실무자들이 각자 맡은 그 실무자들이 재정 청구서를 작성하고 일상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것들은 그냥 재정부에다가 청구하고 결제를 받아서 지출하시면 되겠고 또 일상적이지 않는 특별한 뭔가를 구입을 하거나 지출을 할 때는 이제 담당 부서의 부장 장로님과 상의를 한번 하시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조사가 있을 때는 우리 경조사 담당 우리 고동희 집사님이신데 말씀해 주셔서 신속하게 경조사가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전도팀에도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관계 전도할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도 구역 예배 시간에 말씀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각 구역에 결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구역장님이 전화 한번 하고 또 장로님도 전화 한번 하고 또 남성회 회장도 한번 전화하고 그러면 아마 귀찮아서라도
또 다음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떠맡기지 말고 서로 결석하시는 분이 있으면 무슨 일인지 연락해서 뭐 전화로라도 좀 신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리면은 우리 한정실 성도님이 계셨었는데 폐암이 걸리셔서 지금 투병 중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데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 또 혼자 하기 어려운 일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올 한 해도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기대합니다.